네,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저희가 2주 전에 김상돈 목사님을 모시고 묵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묵상에 관련된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마가복음 중심으로 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묵상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왜 묵상을 할까요? 성경 공부랑 또 묵상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성경 공부는 저희가 또 어성경이 읽어지대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묵상을 할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잖아요, 대부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이 감정 올라오는 대로 다 산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꺾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된다는 것들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사실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랑 좀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당연히.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데, 묵상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결론으로 딱 삼으면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나타난 상황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실 거야.'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분명히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들을 경험하면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결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같이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남쪽,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남쪽에서 사역하실 때는 유대 땅 어디가 중심이었을까요? 유대 지역의 어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했었는데, 북쪽에서 사역할 때는 어디가 중심이겠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의 베이스 캠프를 잡으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도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그래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곳이고요. 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가버나움 위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 있는데, 그 항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유대에서, 밑에 남유대에서 출발을 해서 가버나움에서 또 좀 숙박을 하고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장 4절에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그냥 펴 놓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중심으로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셨습니다.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신 이유도 하나님 말씀, 이사야에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의 갈릴리여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전체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십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때 이사야 말씀을 처음 막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고치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조금 이제 갈릴리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누가 열병에 걸렸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그걸 고치시는 사역.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부로 이제 따라야 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처갓집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 이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장모를 고치는 일이 있었고 또 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고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온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그 후반부에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안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나병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막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 제사장에 너의 몸을 보이고 아무에게도 이런 일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가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셔도 사람에서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나병이 나았다. 이 경험을 자기가 이 병이 나은 경험을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거를 경험하고 나면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계곡리에 있는 새로 오픈한 카페를 한번 아내랑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악기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연습실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식사하고 인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곡리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들하고 다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다 가서 거기서 인제 마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처갓집에 흘렸나 봐요. "너무 좋더라." 그랬더니 처남 집에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날 갔고 또 처형은 또 장모님하고 또 어린이날 거기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경험했던 좋은 일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봤더니 너무 좋더라." "써 봤더니 이건 너무 좋더라." 너무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걸 막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이 나았다. 이건 자연스럽게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입을 막아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 전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소문이 많이 났고요.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4장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배를 타고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로 이제 군대 귀신 만났던 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잖아요.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막 4장에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 막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는 순간 바람과 파도가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여기서 큰 믿음은 뭘까요? 막 풍랑이 막 이 상황이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그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지? 어떤 게 큰 믿음인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왜 책망을 하시는지, 왜 지금 믿음 없는 것들을 책망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안 깨우는 게 큰 믿음인가? 너무 두려운 상황이 맞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또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게 믿음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황과 지금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결론이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순간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와, 이런 두려움이 결론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라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가셔서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남아 있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그 지역에 예수님을 전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그 거라사가 포함되어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성경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그는 내가 귀신 들렸다가 내가 완전히 해방됐다는 이 자유함을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귀신이 나갔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났던 사람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에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건너 오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를 보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른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때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십시오. 유대인이면서 회당장입니다. 항상 이 모임을 하는 이 회당장이며 유대인,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왔던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집에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군인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말씀도 많이 아는 해당장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이신 거예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이로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와, 말씀이 진짜 결론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데 혈류증 알았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러죠. 이렇게 사람이 지금 많고 하는데 누가 막 만지고 밀치고 하는데 뭐 누가 특별히, 그러니까 그 여인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이 병을 낫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지금 그 갈릴리 호수의 풍랑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여인의 사건도 그렇고 믿음에 대한 주제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지금 그 야이로의 종들이 와서 35절, 36절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병이 나았고 이때 종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들려지는 소식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들려지는 소식은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편에서는 완전한 절망의 시간입니다. 내 딸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되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야이로야 너의 딸이 죽은 이 상황이 결론이 아니다. 넌 나만 믿어. 두려워하지 마. 난 죽음도 뛰어넘는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너의 죽었던 딸을 살릴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야. 말씀이 결론인 것을 너의 삶에 내가 보여줄 거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이 진짜 야이로에게 하고 싶었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닌지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결론인 것을 이 죽음의 상황 앞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는 지금 이 현장에 놓여진 이 상황에 놓여진 야이로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이 죽었구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갔더니 실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었는데 이미. 37절,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통곡하고 있는 장례를 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너희가 왜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갑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비우더라. 당연히 비우겠죠. 이미 죽어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이 3명만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비웃고 있는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인데 이건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일어나 이래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이렇게 자는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을 예수님이 죽어있는 이 아이에게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시는 거예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 죽어 있는데 일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은 이 상황을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4절 읽고 여러분들이 55절, 5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106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그 영이 떠났어요. 이미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그리고 부모가 너무 놀라고 있는데 이 일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야이로의 부인이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 딸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거를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말을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이거는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딸을 경험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완전히 영이 분리되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와, 죽음을 뛰어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내가 죽음을 정복할 거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더 결론이야. 라는 것을 야이로에게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와,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음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 얼마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그 풍랑이 막 치고 막 물이 배에 몰려 들어올 때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잠잠해지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지? 라고 이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죽어 있는 이 여자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에게, 이 딸에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한 것은 말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입을 틀어 막아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이 말을,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 딸의 죽음을 뛰어넘는 이 일을 경험했던 야이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거 사실은 이단 취급받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지금 종교 세력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로마의 이 정권을 딱 엎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사실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야이로가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상황과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와도 아, 말씀이 결론이구나. 예수님이 결론이지.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겠죠.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도 야이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된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3년이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자기가 결단을 해도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어린아이 앞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사도도 아니야. 난 물고기나 그냥 잡으러 갈게.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결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연약함과 베드로의 어떤 결단으로도 그 말씀을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포기하고 주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묵상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장,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시편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묵상을 멈췄던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요한복음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1장부터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절수가 좀 길어요. 그래서 묵상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창세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러면 매일 한 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야이로처럼 경험하면, 베드로처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서 5장 17절에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왕노릇 하는 하루로 주님 드립니다. 오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래가 3살이었는데 저희 아내는 강원도 안흥에, 횡성군 안흥에 6개월 공동체 훈련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를 육아해야 되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성탄절 행사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그때 뭐 한 1,500명 뭐 이렇게 교인이 됐던 것 같은데 교회 규모가 좀 있어서 제가 초등부 교육 목사였는데 성탄절 행사를 제가 다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팀이 한 14개 팀, 15개 팀 되는데 그 리허설을 해야 되고 제가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인제 초등부 발표하는 것들도 챙겨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니까는 24일이니까 출근하시는 날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등부 선생님들한테 뭘 부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교회에 일찍 가서 점심 먹고 일찍 가서 저녁 7시 행사니까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상황이 막 다 꼬여 버렸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순서지를 제가 인제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인제 빠꾸 당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되게 감각적이시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래 갖고 제가 만들었던 손수지가 너무 평이하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후에 이래가 인제 막 잠이 오는지 막 짜증을 좀 냈었어요, 막. 그리고 인제 14개 팀 리허설 만들려면 막 PPT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초등부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이. 저희 교회가 이제 효자동이었는데 평화동에 있는 아이를 차량 운행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5시 인가 5시 반에. 예? 네.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다 출근하고 막 이러시니까 교사들도 저희가 한 15명 20명 됐지만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평화동에 있는 아이 뭐 6시 인가 6시 반이니까 교회 와서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평화동이요?" 갖고 이제 "평화동 이제 차량 운행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는데 얼마 있다가 서곡에 있는 아이 차량 운행을 해 달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래는 막 졸리다고 안 와 달라고 막 지금 이러고 있지. 제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리허설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는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이래는 막 칭얼거리고 막 이제 졸리니까.
3-4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일회를 이제 재워야 되니까 일회를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소파 같은 데 이렇게 재웠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지금 막 4-5 개가 막 남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 상황이 막 폭풍우가 뭐 몰아치고 물이 막 배에 넘치는 그런 상황처럼 저에게는 두려운 상황이 왔어요. '야 이거 교회 행사 빵꾸 내면 어떻게 하지?' 그때 속으로 '야 이거 크리스마스 행사 아무것도 준비 안 되면 그냥 도망가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주보도 막 500장 정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순서지도. 그러니까 막 '야 이거 잠수 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회를 재워 놓고 이 상황에 흔들리는 저를 막 보면서 주님이 맞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다시 로마서 5 장을 폈어요. 묵상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원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맞는데 지금 제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으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주님이 제 영혼 안에서 그냥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취할 것을 저에게 감동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맞고 지금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리허설도 해야 되고 지금 촬영원에도 2 군데 가야 되고 막 이 일도 제가 케어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는데 그냥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지금 이게 오래전 사건인데도요. 한 8-9년 전 사건인데도 제 영혼 안에 지금 이 사건이 남아 있어요. 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원에서 마음껏 왕노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한 5 분, 10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딱 끝내고 나서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저 초등부 선생님.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컴퓨터 일. "목사님, 제가 일이 일찍 끝났는데" 그때가 이제 4시, 4시 반 이렇게 됐잖아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평화동에 촬영원에 한번 가 주세요,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평화동. 서곡에 있는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원 시간 때문에 자기가 부모님이 태우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찬양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찬양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교역자실을 딱 열더니 목사님 뭐 성탄절 행사 목사님이 담당하신다며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 곧 있으면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아 리허설이요? 제가 추수감사 줄 때 리허설 제가 다 했잖아요. 마이크 세팅이랑 제가 다 할 줄 아니까 그 리허설 제가 다 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 수석 부목사님이 오시더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회 백화점으로 기독교 백화점으로 순서지 500장을 사러 갔대요. 예쁜 거. 그러니까는 순서지 안 만들어 정 목사님 순서지 안 만드셔도 돼요. 예쁜 거 사오면 거기서 이제 순서만 넣으면 된다고 자기가 하면 되니까 하지 말래요. 제가 해야 예배 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묵상 후에 제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원에서 왕노를 하는 건데 이게 뭐였냐면 제가 14팀을 소개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선물 주는 레크레이션 하거든요. 제가 레크레이션 1급으로 제가 국제 레크레이션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나 레크레이션 하는 거 선물 주고 하는 거는 아무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마음껏 그냥 왕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집에 가서 10시, 11시에 일을 재우고 그날 묵상했던 걸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일회를 재우고 그때 저희가 원룸에 살았는데 막 눈물이 막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행사 잘 끝났다, 사고 없이 끝났다 그게 아니라 진짜 새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결론이구나. 생명원에서 왕노릇하리라는 이 말씀이 정말 결론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바람도 파도도 다 잠잠케 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진짜 말씀이 결론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야이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반드시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가버나움에서 시작됐다면 아까 우리 지리적 특성을 살펴봤던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이 복음의 소식이 이 죽었던 딸이 살아났던 소식이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결론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지역과 민족,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 따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멈췄던 분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임을 굳게 붙드는 우리 원월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리다굼 찬양인데요. 우리